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56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는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제자들과 함께 입성을 했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떠받들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요한 마르코의 엘십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가르침들을 이제는 전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는 강의를 했었죠.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만찬을 이제 끝내고 나서 이제 예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18장부터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그 예수가 이 예루살렘성에서 이게 여기가 이제 어퍼룸이라고 해가지고 다락방이라고 해서 여기가 요한 마르코의 집이죠. 마가라고 하는데 마르코를 마가라고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다.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요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아직은 그 해가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성전문이 열려 있으니까 성전의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가지고 성전을 통과해서 뒤로 통과해 가지고 요 문으로 나가서 여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그럴 때 여기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니까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여기에 또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기드론 골짜기에 이렇게 건너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표현이 이제 기드론 시내라고 했으니까 기드론의 거기 시냇물을 이렇게 건너가지고 골짜기에 시냇물을 건너서 동산 위로 올라간 거죠. 거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하나님에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고 하고 마쳤을 때에 유다가 3절 가룟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제거를 해야 된다고 이미 판단을 했고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를 잡으려면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가룟 유다를 포섭을 해서 가룟 유다가 한테 이제는 가룟 유다를 이제 내부 첩자로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계속 얻어왔던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는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갔죠. 그때 이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군대는 뭐겠어요? 이거 로마 군대죠. 로마 군대에 이미 얘기를 했겠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예수라는 존재가 로마 자체에도 위협이 된다고 설득을 했겠죠. 지금 현재 예수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메시아로 떠받들어지니까 일종의 지금 로마가 지금 열심당원들 젤로트파의 공격에 진압하느라고 엄청나게 힘든데 여기에 또 예수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또 뭐예요? 무장혁명 집단이 또 생기게 되면은 아주 골치 아프게 되니까 생기기 전에 제압을 하자. 예수만 제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 책임자가 그럼 잡으러 가자 한 거겠죠. 그래서 군대들을 이렇게 동원을 한 거죠. 로마 군대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와
뭐 군대가 엄청 많이 보낸 건 아니고 거기에 왜냐면 이게 하나의 그 로마 총독이 이제 총괄하는 곳이니까 그 총독 군대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제 공식적인 어떤 체포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지금 현재 공식적인 어떤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의 그 사조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조직을 끌어들여야지. 만약에 그 예수가 저항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로마에 저항을 하는 거니까 로마 군대가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수가 체포될 수밖에 없는 그걸 짜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군대를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군대하고 이렇게 바리새인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하속들 이렇게 간 거죠. 군대는 뭐 당연히 창건과 방패 뭐 다 들고 로마 군대가 가는 거고, 그리고 뭐 많이 보내봐야 한 50명 100명 정도 보냈겠죠, 로마 군대는. 그리고 나머지는 뭐에 다 사조직의 한마디로 사병들이라기보다는 그 종들로 있는 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쫙 몰려간 거죠. 그럴 때 등하고 횃불하고 병기를 들고 이렇게 오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는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줄 아니까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다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기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로마 군대와 그 바리새 대제사장 하속들이 이제는 쫙 몰려와서 이제 몰려오니까 뭐야, 누구를 찾느냐고 예수가 얘기를 했겠죠. 왜냐면 예수가 우두머리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예요? 약간 뒤쪽에 있다가 앞으로 나오면서 그 대화하는 옆에 서 있는 거죠. 아마 로마의 그 책임자가 지휘관이 물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게 뭐예요? 폼이 나는 거니까. 그럴 때 유다가 로마 그 지휘관 옆에 섰겠죠. 그러니까 나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가 나다라고 하실 때 거기서 예수의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터져 나가면서 뭐예요? 그 기운에 물러가서 땅에 다 그냥 쓰러져 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는 거죠. 중국의 그 무협 영화 보면은 그 몸에서 기운을 갖다 쫙 방출해가지고 그냥 기운이 터져 나가면서 뭐예요? 주변에 그냥 무너지는 거. 그와 같은 상황이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굉장히 파워가 엄청난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현재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원래 예수가 이 일을 시작을 할 때 사탄이 예수를 데리고 광야로 데려갔잖아요. 데려가서, 이 절벽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안 죽는다. 이걸 돌덩이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봐라. 만들 수 있다. 너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실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 다니고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서울에 앉아서 부산에 있는 사람 병도 낫게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 몸에서 또 이렇게 발출이 되니까 이게 상당한 능력자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가 여러분 같으면 이런 능력 있는데 죽고 싶겠어요? 죽고 싶냐 이거지. 야, 이런 능력이잖아. 엄청난 파워잖아. 엄청난 파워잖아. 자기가 예수가 그 마음만 먹으면은 말 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떵떵거리면서 현실적으로 살 수가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니까 예수가 이거 죽을 수 있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도 뭐냐면 내가 꼭 죽어야 되겠느냐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기도였어요. 겟세마네도 나를 꼭 죽여야 되겠냐고. 내가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냐, 이 죽음의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갈등이죠. 그렇죠. 죽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보였던 거예요. 겟세마네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왔다. 이미 그래서 죽음을 결심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무너지니까 와, 엄청난 파워가 있어. 야, 대단한, 이게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이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다들 생각했을 거 아니야, 또. 그래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대단하다면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 더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예수가 다시 묻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사대,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그래서 다시 다 엎어지니까 다시 털고 일어섰으니까 누굴 찾는다고?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는 거죠. 하니까 예수까지 대답해 나다. 다시 또 한 번 더 한 거죠. 나다. 그리고 나를 쳤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길을 용납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나를 잡았으면은 지금 여기 제자들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풀어줘라 그런 얘기죠. 잡지 마라. 왜 그게 가능해요? 지금 예수가 자기 능력을 보여줬잖아. 한번 몸에서 그냥 탁 에너지를 내뿜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졌잖아. 그렇죠. 내가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내 제자들 중에 하나라도 건드리면은 쉽게 나를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예수가 뭐예요? 그런 위험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 파워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미 보여줬잖아요. 한 번에 다 쓰러뜨려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휘관이 생각하기에도, 이거 골치 아프게, 다른 사람들도 잡아가면 예수가 가만히 잡힐 것 같지 않으니까, 알았다고, 너만 잡아가겠다고 하면서 예수를 잡는 거죠. 나를 쳤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길을 용납하라 하니까, 그래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었나이다 하신 말씀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뭐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자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로 연결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만 이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는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도 옆에 있다가 예수가 그냥 몸에서 팍 하면서 에너지를 내뿜으니까 그냥 다 쓰러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데 잡으려고 하느냐고. 예수님만 있으면 뭐 어때? 안 잡힐 자신이 있는 거죠. 이게 예수 옆에 있으니까 뭐야? 시몬 베드로는 뭐야? 예수의 힘을 믿고 한행세 하는 거죠. 그래서 검을 가져가지고 예수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여가지고 의기충천해가지고 종의 머리를 종의 귀를 쳤어. 대사장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어요. 검으로. 그런데 종 이름이 말고다. 그런 얘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는 뭐야? 예수가 옆에 있으니까 한행세 하는 거죠. 자기도. 예수가 지금 파워를 보여주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가 없을 때는 그냥 또 콱 쫄아가지고 그게 이제 뒤에 모습에 나와요. 예수가 옆에 있으니까 강력한 파워를 보니까 뭐야? 의기충천해가지고 야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뭐야? 안 잡힐 자신이 있었어. 시몬 베드로는 이 정도의 그러니까 뭘 믿은 거야? 예수의 힘을 받으니까 그런 거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인데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왜 칼을, 왜 검을 휘두르고 그러느냐. 이미 나는 결심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화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독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에는 죽이는 독이 있다고 하는 거죠. 죽인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죽이는 과정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지. 죽이는 잔이다. 죽음의 독이다, 이게. 그러면, 죽음을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의 죽음을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독은 또 약이기도 해요. 왜?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에 있는 그것은 독이면서 약이야. 그러니까 죽인 뒤에 다시 살리는 약이다. 이거다. 다시 부활시키는 약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인간으로 따지면은 여러분은 그냥 놔둬도 죽잖아요. 100살도 못 사시잖아요. 그렇죠? 뭐 100살 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희귀하잖아요. 오늘날 시대는. 오늘날 시대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은 어차피 죽잖아요. 노병사 하잖아요. 생로병사, 노병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병사 하는 것 자체가, 죽는 것 자체가 독이 있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독. 그렇죠? 질병을 일으키고 늙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 독성이 여러분 몸속에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독성이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선악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 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거예요. 이미 죽음의 독을 그러니까 요래래.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이미 죽음의 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람은 이미 죽음의 독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래 선악과 사건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어요. 선악과 사건,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죽음의 독이 들어온 거야. 시작된 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사람의 몸에서 배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 그게 독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독은 하나님이 주시는 잔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과 죽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독을 독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을 독으로 치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불사의 영생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하게 되면은 죽음을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이 죽이는 약은, 죽이는 독은 결국에는 약으로서 작동시키는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일컬어서 이독제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이렇게 쓰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다 독이에요. 독. 원래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먹는 약은 몸에서 자동적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을 응축한 거 아니에요. 약초나 뭐 어떤 그런 생화학적인 어떤 그런 물질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물질들인데 그건 독이잖아, 사실. 우리가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병도 독이잖아요. 독성 때문에 된. 그거를 또 독으로 넣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세상에 그 질병을 치유하는 이치는 이독제독이다. 그런데. 그렇죠. 그 약이라는 게 원래 독이야. 근데 이독제독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이런 이치로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죽이는 거야. 죽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몸에서 죽음을 몰아내려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치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냥 빨리 죽어, 그냥. 그냥 지금 100살 살다가 죽구나, 50살 살다 죽나, 60살 살다 죽구나,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죽고 다시 태어나.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지금 이 순간 그냥 죽여버리는 독을 탁 놓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부활이 되는 약이다.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이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은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여러분을 사실 죽이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을 죽이는 독이에요, 사실은. 아이러니하지만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독이 약으로 작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육화, 인카네이션 한다는 그 자체가 죽음의 과정이 수반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하나님을 뭐 믿는다 전다 하는 얘기 자체가 그게 될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 나라는 것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점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이 결국 나라는 에고의 독의 기초에서 있다는 거예요. 기초에서 있는 한은 여러분은 성령을 수용해서 부활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삶의 모든 토대가 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나라고 하는 에고 자체가 죽어야 돼. 근데 그 죽는 방법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죽어야 돼. 그럼 죽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다시 부활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죽음과 부활의 과정 자체가 성육화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죽기 전까지도 계속 그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니까 육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엄청난 파워와 능력을 가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보듯이 예수는 무리를 걸어 다니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오병이어로 2마리 물고기와 5개 빵으로 5,000명을 먹이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멀리 떨어진 사람도 고치고 몸에서 기운을 방출해서 그냥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쓸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죽어? 이런 식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죽기가 어려우면요, 이 죽어야 되는 시점 자체가 굉장히 이 죽어야 되는 고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고점이 능력이 최고에 오른 고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죽기가 어려웠냐면은 이 죽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바로 인간으로서는 가장 능력이 고강한 수준에 왔을 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죠. 지금 일반 사람들은 포기를 못 하죠. 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지금 엄청 많잖아.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이때 능력이 최고점에 오른 요걸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 그래서 이것을 인간으로서의 왕,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어떤 상태에 용의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고점에서 인간 능력이 인간으로서의 그 갖춘 능력이 영적인 능력 파워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최고의 고점에 오르게 되는데 그것을 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용. 세상에 용 같은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용이라고 하는 게 용. 그래서 최강의 존재들이 있어. 이 세상 속에 사람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용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 우리가 뭐 대통령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용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강력한 능력을 가진, 파워를 가진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용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게 붉은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용이 그러니까 뭐 붉은 용은 이제 여러분 자신도 붉은 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 그 성육화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붉은 용이 되는 거예요. 붉은 용이 어디 뭐 따로 있는 실체가 아니고 여러분이 붉은 용이 되는 거는 확 타오르면 붉은 용, 불에 타는 발라카스가 된다. 발라카스, 화룡이라고 그러죠. 화룡, 발라카스. 그래서 붉은 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붉은 용은 뭐예요? 죽기 싫어. 근데 이게 죽어야 되거든. 죽어서 부활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는 요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용이 이제는 지금 현재는 이제는 이제 용뱀 이제 용이 돼서 용이 이제는 뱀으로 이제는 나오는 건데 이 세계로 뱀으로 나오는데 용사예요. 사실은 용사인데 일단은 용이 돼야 된다면 영적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존재가 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용의 상태란 말이에요. 엄청난 용의 상태인데 죽어야 그러니까 근데 스스로를 뭐예요? 용의 상태를 버리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죽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엄청난 자기 내적 고뇌가 있고 그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 죽음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죽음의 세계를 지배하려면은 죽어야 돼. 죽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지 죽음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죽음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죽어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죽어봐야지 열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열쇠. 그래서 이게 죽어야 된다. 그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제사장 앞에 서시다. 자, 12절. 그래서 이렇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렇게 이제는 천부장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1000명 정도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 1000명까지는 데려오진 않았을 거고, 한 50명, 100명 정도는 데려왔을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지휘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체포를 해서 먼저 빌라도 총독한테 들어간 게 아니고 체포를 한 뒤에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일이다라고. 그러니까 매해마다 대사장이 이렇게 바뀌는 모양인데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일. 그러니까 안나스도 상당히 직급이 높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제사장급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 안나스가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그런 것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장인이다. 그래서 가야바는 유대인들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라. 그러니까 저번에 이전에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서로 자기네들끼리 모의를 할 때에 가야바가 예수 하나만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골치 썩는 인물이 그러니까 예수 하나 보고 사람들이 다 모이려고 있는데 예수 하나만 끝내면은 나머지는 다 오합지졸들이니까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 하나만 죽이면 돼. 그러면은 로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그런 식이. 그러니까 예수 하나만 잡아 죽이자. 그래서 이게 예수가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렇게 다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던 자라라.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자다 이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는 혼자만 데려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예수를 체포해서 갔는데 예수 곁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같이 갔는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당히 로마 예루살렘에서의 그쪽 계통의 그래서 이렇게 노는 그쪽 물과 이렇게 같이 한 물을 마신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다른 제자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자가 아리마대 요셉 정도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봐요.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이 이후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실제적인 조치들을 많이 취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도 아리마대 요셉에게 상당히 대우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 제자가 요한 마르코일 수도 있어요. 요한 마가. 그러니까 이 마가는 여기 이 지금 다락방의 이 집의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잘 알고 또 대제사장과도 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이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갈 때에 대제사장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 뒤에 여기서 체포를 당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데, 여기는 왜 저녁이 됐으니까 횃불 들고 등불을 달고 왔으니까 저녁이라는 거죠. 밤이니까 이게 문이 닫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이 닫히니까 여기를 못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뒤로 돌아서 이렇게 왔다니. 뒤로 돌아서 가야바의 집으로 왔다는 거죠. 가야바의 집으로 왔는데 거기는 장인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장인들하고 이렇게 집이 꽤 컸던 모양이죠. 가야바의 집에 가니까 거기서 이제 안나스가 있어요. 안나스한테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근데 그 가야바의 집에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하고 베드로하고 그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가 셋이서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포박을 당해서 이제 끌고 가니까 옆에서 이제는 갔는데, 예수와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는 뜰을 지나서 같이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안 들어가고 문 밖에 서 있었어요. 문 밖에 서 있으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가, 그러니까 이게 이미 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하고 이 제자는 문 지키는 여자에게 대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가 예수하고 이렇게 갔는데 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안 보여. 그러니까 베드로 안 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 하녀한테 저기 제자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들어오라고 얘기 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문 지키는 여자가 있었지.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베드로한테 가서 이제는 당신도 들어오라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문 지키는 여족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오지 않았냐?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확 쫄아가지고 나는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가 체포할 때는 옆에서 검을 빼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죠. 베어버렸잖아요. 그때는 막 분기탱천해서 하더니만 여기 와가지고는 쭈뼛쭈뼛 하면서 들어가지 않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거죠. 근데 들어오라고 그랬는데도 안 들어가. 난 아니다라고 그래. 제자가 또 아니라고까지 부인을 해버려. 그러면서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키우고 쪄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써서. 근데 그 종과 하석들이 이렇게 불을 쬐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기도 불 쬐고 그냥 상황만 이렇게 살피고 있는 거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아닌 척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의 대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이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예수가 엄청난 힘을 발휘를 하니까 체포될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자기가 한 행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마음이 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는 동안에 이거 심각한 상황이구나. 아니 예수님 보고 우리가 같이 혁명을 하자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부하고 죽겠다고 하니까, 아니 이거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 아니냐. 나는 예수님 곁에 있어가지고 북의 영화를 좀 누려보고 싶었는데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예수가 지금 안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죽겠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게 다 그냥 모든 꿈이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다 무너진 거야. 그렇죠. 모든 희망이 다 무너진 거죠. 완전히 벙찐 거지.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지 지금. 이제 뭐야? 베드로는 멘붕 상태에 도달을 했어 지금. 베드로는 멘붕 상태. 베드로는 예수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멘붕 상태니까. 거기서 불만 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그래서 대제사장 자 19절에 와서 대제사장이 묻다. 요 대제사장제는 이게 안났습니다. 장인, 그 가야바의 장인인데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일종의 공회를 열어가지고 예수를 저기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안나스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한테 물어보는 개념인 이거 같아요. 지금 상황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가 대답하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든지 들은 사람들에게 말하봐라. 저희가 나야 하던 말을 알았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네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리고 네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어보니까 예수가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나는 이미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한테 물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제 동영상을 강의 보시는 분들 중에 간혹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제 동영상을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이미 동영상에 다 얘기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지 뭐.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면 곁에 있는 하석 하나가 이 손으로 예수를 쳐가지고 가로되 너는 대사장에게 어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자이라스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가 얘기하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하석이 손으로 예수를 탁 치면서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물으면 묻는 대로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왜 나를 치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 하석은 뭐야 대제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또 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대제사장의 하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안나스의 뭐 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그러니까 예수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침묵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야바한테 보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가야바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니라 다 여기 됐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는 모른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며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아직 뜰에 있는 거죠. 뜰에 지금 같이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대제사장들의 그 종들 아니야 거기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까 들어오라고 한 그 문 지키는 여자가 저 사람이 분명히 그 저기 같이 왔던 그 예수 제자 같은데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를 때다 너 그 저 베드로 너 베드로는라는 건 몰랐으니까 너 그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같이 오지 않았냐. 너 같이 온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러는 거야. 베드로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 제자는 아닌데 이런 일들에서 관심 있어서 한번 와본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제자는 아니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왔다가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자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려온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베드로가 귀를 배운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이었죠. 그 말고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말고하고 같이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집안이 종집안이야. 그러니까 말고가 그 귀가 베어진 거를 봤으니까 누가 검을 휘둘러 베드로를 알 거 아니에요. 너 그저 말고에 귀를 벤 놈 아니야? 너 가만 안 놔두겠다고 그러니까 너가 바로 그 저 귀를 벤 그 말고 가까운 사람 내 저기 그 뭐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 뭐 사촌 동생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말고에 그 귀를 벤 놈 아니야 네가. 너가 그 제자 맞잖아 분명히. 그런 식으로 따져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해가지고 예수가 이미 베드로가 그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이 말이 또 이루어졌잖아요. 자, 이렇게 그 닭이 운다. 닭이 울 때에 이렇게 3번을 부인한다. 이런 개념이 이런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베드로가 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이 개념, 이런 닭 울기 전에 닭이 우는 현상에 대한 그 메커니즘이 성육신 개념에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기독교 이 지금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은 사실 많은 이야기들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계명성이라는 게 있는데, 계명성, 닭이 우는 소리다라고 하는 건 이게 닭이 우는 소리.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닭이 우는 소리다 그런 뜻이잖아요. 계명성. 삼조지성 들려온다. 잠 깨어서 역사세. 조명성 삭삭성에 일할 생각 걱정이라. 현모초초성시에 조두백이 미용발이요 충룡조 제명하니 강산유시 장관이요 주작지조 삼차명 홍구장야 개동내라. 계명무시 미국애동 일간삼이 다 되었네. 몽각시라. 인민들아 농사를 불실하. 일어저저 정경하고 영악하게 파종하고 지약하게 제초하야 상설시에 추수하소. 마방하지 나오신다. 멸시 말고 잘 모셔라. 자, 이래서 우리가 그 마방아지라는 게 뭐예요? 바로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말 새끼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전반적인 과정 자체가 지금 성육화 과정을 지금 재현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지금 마방아지가 여기가 칠수애가 이게 마방아지가 되는 건데 말 오자잖아요. 마방아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치로 빛의 아이 그리스도가 그 어린 아이로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예수가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육화 과정.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는 닭이 우는 현상이 있는데 그 닭이 뭐냐면 요게 바로 손괴가 요게 닭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닭이 세 번을 닭이 우는 걸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걸로 표현했죠.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한다는 개념으로 표현했고, 우리 이런 다른 쪽의 이 자료들은 닭이 3번을 운다. 그래서 3번 우는 거를, 3번 우는 닭을 각각의 그 닭 개념을 현무조와 그 다음에 청룡조, 그 다음에 주작조, 이렇게 3번을 운다라고 하는. 현무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이게 부인한 것이 현무조에서 한번 부인한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청룡조에서 또 한 번은. 이렇게 세 번. 현무조, 청룡조, 주작조, 이렇게 3번을 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게 그냥 이 이치가 어떤 이치를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치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마방아지 태어나는 이치,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빛의 아이가 성육화돼서 나오는 게 현모조, 청령조, 주작조 이렇게 3번 우는 과정. 그러니까 닭이 3번 우는. 근데 여기서는 3번 부인한 걸로. 그러니까 주작조가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돼? 주작조까지 돼야지 뭐가 나온다는 거야. 성육화가 끝난다는, 그때 나온다는 거야. 성육화가 돼서. 이런 어떤 성육화 메커니즘을 베드로, 그러니까 이게 성육화 되기 전까지는 뭐가 있는 거야? 아직까지 어둠의 세계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새벽이야. 태어난 게 아니야. 자궁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의식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역시 아직 베드로도 이제는 그 자기 안에서 그 성육화되는 과정에서 이 3번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도 자기 몸 안에서 성육화되는 그 과정 메커니즘을 이렇게 3번 닭이 울 때까지 부인하는 걸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베드로 얘기를 그냥 여기다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이런 어떤 영적 메시지를 사실 메커니즘을 알려준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